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역에 합당한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도덕적으로 연약한 그레데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의 삶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각 성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장로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질은 가정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은 고집, 분노, 술, 폭력, 불의한 이득을 멀리하는 영성과 더불어 나그네를 환대하는 선한 행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질이 책망할 것이 없고 로 시작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도덕적 약점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은 장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칠고 폭력적인 그레데 섬의 문화와 맞서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실함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치합니다. 배교와 야만이 가득한 사회에서 성도들이 건전한 교훈과 거룩한 책망으로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룩한 품성을 갖추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제자된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공동체도 섬김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믿음과 지식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 대해 교훈합니다. 당시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종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을 기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인에게 거슬러 말하지 않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기, 신실함으로 충성하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십자가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어쩌다 행하는 착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뜨겁게 솟구치는 열심의 산물, 즉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를 목적이요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었음을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뜨거운 열심을 내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선한 일의 열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 성도에게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성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동력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간만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절제하고 신중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도록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진품주의의 모조품이 판치듯 진리 주변에는 이단이 기승하기 마련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성도는 헛된 다툼은 피하되 최소한의 훈계는 행하고 한두 번 기회를 주어도 변치 않으면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면이 부패하여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성도는 한정된 에너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공동체를 허무는 이단의 부패하고 파괴적인 도전에 맞서는 태도로 성도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싸움에 대비하며 다음에 예비하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필요한 준비태세입니다. 경건한 성도요, 성숙한 시민으로 교회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단과 허탄한 세상 문화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전도자들을 공급하고 연결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준비태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단과는 끝까지 싸워 진리를 지켜내겠습니다입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순종적이고 온유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합시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앞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르치고 배웁시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상속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지체들을 향해 관대하며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장한 이단의 사설과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복음의 일꾼으로 열매 맺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